하나님의 복된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17장. 누가복음 17장.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받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좀 민망한데 좀 떨어져 있어서 더 좋아요. 라이프 랭귀지, 비전 랭귀지 서로 이제 둘둘씩 짝지어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 축복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더 축복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도 잘 되고 또 축복해 주신 상대방도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생감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정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평생감사 베스트셀러죠.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에 감사함으로 눈 뜨면 그의 삶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의 삶은 흐림. 불평의 구름이 한평생 계속되면 그의 삶은 장마. 여러분, 저는 못 느꼈는데 올해 우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중부지방에 굉장히 이 장마가 오래 갔다고 그래요. 한 달 넘게 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냥 저한테 문자 보내기를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반 만에 햇빛을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런 문자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울산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마가 오든 날이 맑든 굳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장마가 얼마나 꿉꿉합니까? 그죠? 얼마나 또 추적추적합니까? 또 끈적거리고 마음이 힘듭니까? 이 장마가 오래 가면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눈 뜨고 항상 감사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항상 맑은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차디찬 감옥에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다, 이런 멋진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 옷, 차, 집,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이 모든 것들도 다 품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여러분 좋은 척에 속하는 거지만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은 이 마이크 하나에 1,000만 원 훌쩍 넘는 그런 마이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는 마이크지만 그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 물음을 던졌어요. 대답은 뭐죠?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그러면 품질 높은 영혼, 질 높은 신앙, 믿음, 그것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이죠? 감사가 동반된 신앙. 영혼의 최고봉은 뭐다?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이 질 높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평소 때는 잘 모르다가도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후에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기적으로 벗어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영혼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버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손가락을 이렇게 5개 냈습니다. 자, 오른손을 5개 한번 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꿔버리라. 아멘. 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찬송을 드리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찬양을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이웃 아저씨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지 말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dwell, 거주하다, 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흘러버리지 말고 항상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켜져 풍성히 거할 때 그 하나님이신 말씀님이 내 삶을 진리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시 복습하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습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과연 기억력이 얼마냐, IQ가 얼마냐, 그거 점검하려고 제가 복습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렸으면 살았네,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복습시키는 겁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습이라는 것은요, 지난 말씀을 단순히 꺼낸다든지 여러분의 IQ를,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기억하려고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말씀을 들어요. 결국 살아내려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복습하면서 내가 한 주간 정말 지난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불순종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 시리즈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원래 제목은요, 이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무 길잖아요. 주부에 다 못 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만 실었는데, 오늘 제목의 원 제목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준비한 지도 하나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강원도만한 그런 크기의 땅덩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지역, 세 개의, 우리로 말하자면 제가 편의상 도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일 위쪽에는 무슨 도? 갈릴리 도. 중간에는요 사마리아 도. 밑쪽은요 유대 도. 이 도가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잘 집중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성경을 봐야 이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갈릴리 도에요, 예를 들면 가버나움 시가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 읍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에 가버나움 시가 어디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저 갈릴리 도라고 하는 큰 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가버나움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그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유대 도에는 이스라엘 수도인 뭐가 있고 예루살렘 시가 있고 베들레헴 읍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자주 지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을 모르면요, 또 이름을 모르면요, 전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까막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위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런 단어가 많이 표현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런 성경 봤어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해발 600m, 700m 정도 되는 높은 고원 산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제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요, 올라가는 거요? 원래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수도고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지형상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옛날에 개성 사람들이 한양 올라간다 그랬게요, 한양 내려간다 그랬게요? 한양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저 유대도 밑지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성전이 있고 거기가 수도이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성경을 입체적으로 제가 읽기 위해서 제가 팁을 드렸고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돌아가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신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명을 모르면요 완전 까막눈이라니까요. 모든 성경 한 장 한 장마다 지명이 다 나오는데 그 지명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더 띄워주시면, 자, 저 위쪽이 갈릴리 도예요. 그 밑쪽이 사마리아 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피가 섞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같이 살고 있지만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완전히 멸시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나병 걸렸단 말이에요.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 몸이 성했으면 상종도 안 할 사람인데 둘 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옛날 문헌에 의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운박을 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문헌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자 살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고 나왔으면 또 부르짖으려고 찾아왔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가까이 서서 멀리 서서 부르짖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보면요 기도하러 왔는데 왜 가까이 안 나오지? 궁금해야 돼. 궁금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멀리 서서 부르짖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저는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성경 12절 보니까 레위기 13장 거기 보니까 45절 46절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런 좋은 성경을 사십시오. 제가 뭐 특별히 좋은 금박 입힌 성경이 아니고 좋은 성경은 그게 관련 구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밑에 주석 많이 달려있는 거 그런 거 사지 말고 관련 구절 달려있는 거, 밑에 관주 잘 달려있는 거 이런 성경을 사시는 게 중요해요. 자, 제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12절을 보니까 관련 구절 해가지고 조그마한 글씨로 레위기 13장 34절
35절, 죄송합니다. 13장 45절, 4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자,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앞을 보시면서요. 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입술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 레위기 13장은 뭔가 하면 나병에 관한 규례 해가지고 쭉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나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으로 확정받는 순간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쳐야 되고 절대로 다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곱하기 100이에요.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오면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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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까이 못 오도록 아예 가림막을 자기가 알아서 쳐야지. 나병인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나병이잖아 그러면요 부정하다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돌로 쳐 죽여도 전혀 무방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저 나병 환자구나, 이 동네는 나병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또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말인데 이것도 어쩌면 상식에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제사장들은요 도시 안에 살았거든요. 조금만 볼륨을 좀 낮춰주십시오. 모니터만 좀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제사장은 도시 안에 살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갔다가 그 나병 환자들이 도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자기는 지금 죽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여기서도 구약의 배경이 필요해요. 뭔가 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병이었지만 그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정해 주는 분은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약이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다 신약하고 구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완치 판정을 받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으로 하고 가면 돌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전혀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길에 가다가 나음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세요. 저 같이 읽어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이 있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갔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죠. 이것이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베드로에게 가셔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다시 한 번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전혀 맞지 않아요. 첫 번째는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보통 갈릴리 바다에는 한밤중에 고기를 많이 낚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심화했어요. 심화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까지 다 그냥 씻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루 늦게 나타나셔가지고 새벽녘에 한 번 더 던지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시간 타이밍으로 안 맞고요. 두 번째는요
장소상으로 안 맞는 게 항상 고기는 얕은 물에 플랑크톤이 많이 있고 먹이가 많이 있는 그게 고기가 많지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아요. 더더욱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는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가 여러분 포크레인 앞에 삽질해도 유번서지, 목수 출신이 나타나가지고 프로 어부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상식과 논리로 전혀 안 맞아요. 이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결단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저와 같이 또 앞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시간적으로, 장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뭐라고요? 새벽에 말했구나. 하도 설교를 요즘에 많이 해가지고. 신호등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호등 찬양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신호등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파란불.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빨간불.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황불. 신호등 찬양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안 맞아, 장소적으로 안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 충고할 그런 위치도 아니야. 전혀 모든 것이 다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이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 상식, 내 이성,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원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큰 기적을, 놀라운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 먼저 이걸 잡아야 돼요. 이 믿음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숨 건 믿음이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이 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느낌,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제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구절이에요? 아니면 덤덤하게 그냥 이야기하시는 구절이에요? 아니면 칭찬하시는 구절이에요? 책망하고 섭섭해하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일반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현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책망조로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바로 오늘 이 이유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작금의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받고 욕을 먹고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어서 택한 백성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이 사람 믿음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섭섭해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일컬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음. 뭐라고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믿음.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 해결만을 위한 믿음.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 만나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 제목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원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제목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고난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고난 해결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문제 해결로 끝나버리고 고난 해결로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섭섭해하시고 그렇게 서운해하시고 책망까지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11월 달 되면 수능 치지 않습니까? 수능 듣고는 계시죠? 예, 저는 좀 더운데 여러분 좀 더우면 온도 조정 좀 해주세요. 예, 괜찮으시면 괜찮고. 11월 달 되면 수능을 치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칩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능을 치셨습니다. 그냥 비유로 수능 치셨는데 예수님의 수능 과목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과목이고 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과목인데, 이 사람은 믿음 점수는 100점인데 감사 점수는 빵점이라 가지고 평균이 50점밖에 안 돼가 떨어졌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도 썩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는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 9명, 특별히 그 9명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자기 문제, 자기 병 다 해결받을 거라는 것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병도 고쳤고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의 목적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없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다. 내 문제, 내 병, 내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고 믿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성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알아서 그냥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단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 응답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니까요. 기도하죠. 부르짖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원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해결되는 순간
자기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요, 감사함이 없어요. 왜 감사함이 없는가 하면요, 자기는 입술로는 그런 말을 참아 못하지만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금식도 했거든요. 자, 저를 좀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무슨 말인지 듣고 계시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했거든요. 헌신도 했거든요. 봉사도 했거든요. 헌금도 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한 게 많아. 한 게 많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할 만큼은 했어. 내가 그만큼 쏟아 부었으니까 응답받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자기 의와 공로사상이 들어가는 순간 감사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한국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고개 쩔레쩔레 흔드는 이유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이방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동사 세 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보고. 두 번째는요, 돌아와. 세 번째는요, 감사하니. 보고, 돌아와, 감사하니. 먼저 여러분, 여기에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먼저 1차적으로는 보는 거예요. see,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보다, 시각, 이런 뜻만 내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 해서 알게 되다, 봄으로 해서 깨닫게 되다, 자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 I see, 그렇게 하면 뭐죠? 내가 본다, 이런 뜻이지만 Yes, I see. 발음이 안 좋아서 반응을 안 하시나? Yes, I see.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았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은 뭔가를 느끼고 자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자기 피부 문둥병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 사람만 봤습니까? 다 봤어요. 다 봤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9명은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리고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여기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배하는 모습, 경배를 가르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에 엎드려 경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자각했어요. 뭘 여러분 느끼고 자각했습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나를 터치하고 계시구나. 나는 사마리아, 정말 유대인들에게 개돼지 취급받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더 불쌍한 것은 이 개돼지 취급받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내가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일가친척, 내 고향을 다 떠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완전 인간 말종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것이 느껴질 때 말이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문자 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동공하면서 떼굴떼굴 뒹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은혜 한번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탄성이 질러지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짖음, 그 막장 짐승의 부르짖음과도 같은 그 부르짖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사랑이 임재하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실제로 달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그런 경배,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뭐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라.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 성경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를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신지 몰라. 유일한 성경적 단서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계기가 오면 그 계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또다시 안 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쁩니까? 감격스러운 일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평생 이런 신앙생활하고 끝마쳐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많이 보셨죠? 저는 목회하니까 더 많이 봐요. 뭘 보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해요. 헌금 드린다니까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살아가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또 일정 기간 지나면 그 문제가 사그라들든지 응답받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다만 한 가지 변화는 있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와요. 또 해결받아요. 또 가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와요. 기도해요. 응답받고 또 가요. 문제는 해결받고 문제는 응답받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백날 천날 신앙생활 해봐도 늘 여전히 주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일 뿐이지,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나와 동거하시는, 거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이고 어루만지시고 가까이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와중에서도 평강 잃지 않고요, 충성하는 거 놓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평강을 잃어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엄청난 간증인 것입니다.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글 쓰는 거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떨 때는 잘 안 풀리고 막막하다가도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면서 말씀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적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때로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중직들 성도들한테 그냥 비록 카톡이지만 긴 장문의 감사의 글을 한 번씩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저한테 고마운 분이고 잘해주신 거 저는 알죠. 그런데 적어보니까 말이죠, 적어보니까 구구절절이 고마운 거예요. 구구절절이 감사한 것이 막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저 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도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아, 이분은 이렇게 나한테 고맙겠지, 정말 고마워 하면서 가슴이 먹먹한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 받고 감동하겠어요? 감동하겠어요? 감동하죠. 그러니까 나도 감동하고 그도 감동하고 막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한다, 감사한다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무뚝뚝한 남편인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감사 편지를 한번 썼대요. 근데 그 감사 편지를 쓰는 순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 뒤집어졌을까요? 그 안에 드는 사람이, 그 자녀 드는 사람이 평생 자기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막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9명도 마음속 한켠 깊숙한 곳에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찾아가서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찾아가 봤더니 계셔요, 안 계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것이. 부모님한테도, 남편한테도, 가까운 여러분의 멘토나 지인들한테도 지금 하세요. 제가 여러분 장례식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분들의 후회가 뭐예요? 살아계실 때 마음껏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말 좀 더 많이 할걸,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했지만 교회적으로 10월달, 11월달에는 감사의 달이에요. 여러분, 가이드북을 보시면 거기에 매일 감사의 글을 좀씩 적어보자, 우리가 30일 특사하는 동안에 한번 적어보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요, 여러분 의식 밑바탕에 그냥 잠겨있던 감사가 새록새록 올라올 겁니다. 글 쓰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병 낫기를 원하지만 병이 나아도 언젠가는 다시 병 걸려 죽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죽을 때 물질 못 가져가고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영혼의 최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